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형제를 사랑하며에서 형제는 혈육을 의미하기보다는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형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제는 혈육의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실 때 사용했던 형제는 혈육이었습니다. 형제를 많이 예로 드신 이유는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형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도 나오는 형제는 혈육이고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도 일반적인 의미의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제의 의미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영적 공동체의 형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어 나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형제애라는 것이 단순한 혈육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형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특징이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주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부터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형제를 비유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후에, 즉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고 있는 형제라는 표현들은 사실상 거의 예외 없이 믿음의 형제 자매를 뜻하는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혈육의 개념은 더 이상 성경 안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120문도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0장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것도 역시 신앙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이것도 역시 신앙 공동체를 뜻합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2장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게 마게도냐로 갔노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심령이 편하지 못할 정도의 관계라면 보통은 혈육이겠지요. 하지만 여기에 나온 내용도 결국에는 신앙 안에서의 형제를 뜻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후에 형제라는 의미가 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해서 혈육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더 많아졌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형제애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여가며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관계성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형제 사랑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왕을 존대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왕을 존대한다라는 말은 왕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왕을 존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대치되지 않지만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는 이 둘은 대치되는 개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믿는 자는 왕을 존대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왕을 존대하라, 존중하라, 왕의 통치를 존중하라, 이 사회의 제도를 존중하라 이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의식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도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보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운운하면서 이 세상과 대치되는 것으로 세상을 보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국가나 사람들과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역사와 싸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 전쟁이지 우리 앞에 있는 국가나 사회나 사람들은 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지 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을 존대하라는 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의 시스템을 존중해 주라. 상호 존중해서 관계성들이 변화되어 나가도록 하라는 의미이지 싸우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괴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오해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을 존중해 나가면서도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들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성에서도 이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와는 잘 맞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과 세상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어 주셨사오니
그들과 함께 잘 어우러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흐트러지지는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